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그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또 영원히 다 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이 복음을 깨달은 형제자매들, 또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저희들이 교회와 주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마음만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거룩하신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조속히 병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힘들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또 기다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금방 읽었듯이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 성경에는 로마 교회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익숙한 교회는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외에 사대 교회라든지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또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는 서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에 이제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개의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를 다 갖추고 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서대로 딱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찌 보면은 세상의 물질의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교회가 미지근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 형태가 특징이 미지근하게 바뀔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주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다가 부끄럼 없이 서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초대교회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는지, 그런데 힘있게 전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이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이 있었어요. 수고하시고 그다음에 인내를 알고 정말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이건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건 이단적인 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고 어떤 성도들의 헌신, 수고, 희생, 순종 이런 모든 부분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제 자매들이 성도님들이 완전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허리끈 풀어놓고 잠자는 신앙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급 차예요. 오늘 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없으니까 그 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전시품에 불과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그냥 전시품에 불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지금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집안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울 게 없어요. 아빠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오고 또 집도 뭐 한 50평짜리 살고 차도 뭐 BMW 타고 다니고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냉랭합니다. 애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고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다 따로. 근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냉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자면 다 갖춰지는데 사랑이 없는 집안이에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엔진에 그 연료 탱크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냐면 앞에 일자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하나 놓으면 10원입니다. 두 개 놓으면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되는데 앞에 일자를 딱 지워버리면 그냥 0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동그라미 많이 붙어 있어도 앞에 일을 싹 지우니까 그냥 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다 갖춰져 있고 가정에 갖춰져 있어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끝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의 그 뜨거운 불길은 사랑에 의해서 막 타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교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형제 자매님들이 허리끈 풀어놓고 잠자는 신앙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려고 하실까? 사랑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급기야는 어디서 이게 시작됐는지, 왜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걸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촛대를 옮기시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이 다 갖춰져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냉랭해집니다. 싸늘하잖아요. 찬 기운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싸늘하니까 가버릴 떠날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모르지만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잖아요. 그럼 왔다가 여기도 똑같네 하고 가는 겁니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전혀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그냥 힐끗힐끗 쳐다본다면 그분은 어떨까요? 다음 주는 안 나오죠. 근데 누군가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알아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왔대요. 그러시냐고. 그럼 가까이 가서 차 한잔 나누면서 고향이 어디세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래요. 참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이 그거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선생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참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설교 들으면 좀 안 좋아요. 이 설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고 무거울 수가 있어요. 왜? 죄인에게 의인처럼 살아라면 어려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거 너희 힘이니라.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1층에서요. 회의실하고 전도사님실하고 그리고 제 집무실에서 누구든지 상담하는 분들이 저희가 10명이 넘어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분 또 말씀을 또 상담을 이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강당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니에요. 왜 오시느냐?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배우러. 예배라는 것이 뭐 여기서 목사가 예배 시작합시다 하고 종 땡그랑 치가지고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 종 땡땡땡 치면 예배 끝나고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 날부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식물을 드리는데 이 공물은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드리고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짐승들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정말 어렵다면 비둘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이 신약 시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몸, 구원받은 사람. 근데 어떻게 이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왜 오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배우러 오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와서 계속 배우면은 점점 나는 어떻게 되냐? 거룩해져 갑니다. 바뀌어져요. 뭐 가니까 뭐 남는 것 없던데요. 예, 남는 것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콩나물실에 물 주면 다 빠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라납니다. 콩나물실에 물 주듯이 계속 듣다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죠. 그 가랑비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가랑비를 계속 막다 보니까 옷이 흠뻑 젖어 있듯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나는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토양이 좋고 아무리 씨앗이 확실할지라도 이게 비가 안 내리잖아요. 다 말라 죽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비가 촉촉히 적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가 자라가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빨간 줄을 넣어 보시고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물론 하늘과 땅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은 바로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여기다 딱 적용을 해보세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처럼 또는 이슬처럼 또는 채소 위에 단비처럼 쫙쫙이 적셔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생명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다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되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온몸을 다 채찍을 맞았고 발에는 못이 박히고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다 이뤘다는 것은 나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신 것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뤘다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예정하셨는데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면서 나는 틀림없이 다시 온다.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해 준 겁니다. 이걸 잠깐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돌려보십시오. 주님은 틀림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나타나는 징조들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저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묵시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7년 동안 재앙이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대지는 지진으로 흔들리고 하늘에선 불꽃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광인이 권력을 줍니다. 그는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호를 받게 합니다. 바로
666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 그는 인류를 지배하고 세상을 손에 넣습니다. 요한은 그를 짐승이라 부르고 신자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라 부릅니다. And it's unlikely we'll know who he is at first. I believe he's alive. 여기 보면은 그를 알아보긴 힘들겠지만 이게 신학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 그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쨌다고요?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것도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 실제로 지금 있어요. 나오는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 7년 동안 평화 조인식 거기에 이 세상을 7년 동안 평화 연장하자 전쟁을 중지하고 조인식의 도장을 찍으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가까운지 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Day. 종말론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이 얘기의 끝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는 선과 악 사이의 최후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바로 아마겟돈인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종말입니다.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나리오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이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의 예측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게 벌레예요, 벌레. 벌레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나비잖아요, 나비. 벌레가 나비로 바뀌는데 이 벌레하고 나비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벌레 기어다니고 흉측하죠. 나뭇잎 갉아먹지 않습니까? 나비는 날아다닙니다. 이곳 저곳 날아다니면서 꿀 따먹고 있죠. 차원이 달랐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이 벌레가 어떻게 이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와서 이렇게 바뀝니까?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 벌레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모습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처럼 부활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냐고요. 근데 원래 이게 벌레였단 말입니다. 다. 이렇게 벌레도 나비로 부활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지기한 인간이 죽어서 한 줌으로 끝나면은 하나님 완전히 실패작이죠. 이런 나비들도 너무 다 이쁘지 않습니까? 호랑나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면 산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알인데 이 알 속에서요 모양이 다 틀려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이 알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럼 이 새가 알을 낳으면은 무조건 이 새 알에서 나오는 새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냐고요. 설계도인데 붕어빵에서 붕어빵 모양으로 빵을 찍어내면 붕어가 나와요, 미꾸라지가 나와요. 무조건 붕어입니다. 어떻게 찍든 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설계도 자체가 붕어빵으로 모양이 돼 있으니까 이 새가 알을 낳잖아요. 무조건 이 알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쁘냐고요. 이 새가 알을 까잖아요. 절대로 이 새 안 나옵니다. 틀림없이 이 새가 나와요. 그 알 속에 이미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쁘냐고요. 새 하나하나 보면은 이뻐요, 정말.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틀림없이 확 바뀌어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실제로 가는 것이 이게 팩트예요. 틀림없잖아요.
이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자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 바자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전액을 해외 선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 9월 달에 구정을 맞이해 가지고 네팔을 가기로 이미 다 총회 말씀드렸고 이미 허락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네팔 후원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저희 교회 300명 안 되거든요. 저희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3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와서 집회도 해주시고 그리고 임원들 좀 교육도 시켜주시고 신방도 좀 돌아서 교회를 좀 든든하게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총회 말씀드리고 무조건 가라. 그래서 이미 다 허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함께 동행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0월 달이거든요. 아니 9월 달, 10월 달로 했더니 이 날짜가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9월 달로 잡았습니다. 추석 기간입니다. 추석 기간.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은 가서요 간증만 잘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들은 어머니, 봉사에는 봉사에 모여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서 임원들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삽니다. 그걸 간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아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왜? 네팔은 아직 체계적으로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잡혀지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잡혀진 나라도 있지만 이제 막 그 아직은 좀 약간 좀 우리 초창기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어수선해요. 그걸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선교사님들이 그야말로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 없어요. 그냥 다 현지인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단 말입니다. 외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도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데 외국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고전분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주위에서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돌이키고 고치라는 뜻입니다. 돌이키고 눈물 흘리는 것은 이건 반성만 하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 고칠 개차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고치면은 분명히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없었고 교리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었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 어떤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신 것은 왜 사랑이 식어졌냐 이거예요. 왜? 말하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랭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에 휘달려야 되고 의식주로 고통받아야 되는가?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왜 사람이 병이 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가? 분명히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범죄였잖아요. 그 범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것만 제대로 지켰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이제 그걸 어겨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누가?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전 인류를 특별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 놨지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아니면 뭐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됐다, 택함받았다, 모태균이다, 이것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뭐 특별한 사람의 죄를 갚아준 게 아니라 온 세상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이름 거기 없잖아요. 내 이름 없다고 그럼 나는 세상 사람 아니냐 이거죠. 저는 한라 스카이빌에서 삽니다. 백일동에 살아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와요. 백일동 주민들 지금 관리실로 오시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저 갑니까 안 갑니까? 내 이름을 안 부르네. 근데 안 가냐고요. 백일동 주민들 관리실로 오시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줍니다. 내 이름 안 불러도 저는 백일동에 사는 입주자예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 안에 이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을 다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성경에 다 쓰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도 짊어지셨구나. 내 죄도 다 갚아주셨구나.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 구원할 구자에다가 대신 갚을 속자입니다. 구속이 감옥에 가둔다는 뜻인 게 아니라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할 구, 대신 갚을 속, 죄를 대신 갚아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예정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축복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너무 다 쉽게 해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믿을 수는 있고 못 배웠어도 믿을 수는 있고 아무리 병약한 사람이라도 누워서 믿을 수는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일지라도 귀는 들리면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귀는 안 들리는데 눈은 보인다면 수어를 통해 가지고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전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완벽하고 쉽게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한테 딱 하나입니다.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딱 믿어질 때 기가 막힌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입이 열려요. 분명히 바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답답하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오셨는데 뭔가 모르지만 2%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2%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때는 아이고 부족해서 어떻게 이래가지고 천국 가? 또 부족하기도 하고 분명히 천국은 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이거 알 수는 없고 죽어봐야지 알 것 같으니까 답답하긴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게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달으면 됐다 하고 쫙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찬송이 그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복음이 믿어지니까 쫙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전해주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히틀러는 총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정복하려고 그랬지만 히틀러는 자살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총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뭐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전 세계를 그야말로 다 정복했잖아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6절.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니골라 당. 이건 완전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독보서처럼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에베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이 몸은 악한 것이다, 영혼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대로 죄를 지도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완전 불완전 복음 방종파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떤 교파에서는 이런 교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몸으로 죄를 짓지 이게 내가 짓는 것이냐?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라. 뭐 간음을 해도 뭐 도박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죄책감 갖지 마라. 그건 내 몸이 짓는 것이다. 그 내 몸은 나 아닌가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럽혀요?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창기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죠. 우리 몸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는다고요? 마음대로 죄를 지놓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요?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앉아있죠?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사기를 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죄를 지도 된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게 빠지냐면은 이런 분들이 빠져요. 저희 교회에서도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걸 지방교회라고 그래요. 잘 아는 왕숭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계속 깨끗이 닦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닦아요. 이 몸이라는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지 거기다 무엇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그릇을 닦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부담이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아이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헌금 안 내도 되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롭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유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육체는 뭡니까? 식욕, 성욕, 명예욕이에요. 막 먹고 싶고 성욕, 막 그 욕구가 올라오니까 뭐 가리지 않고 함부로 그 성욕을 참지 못하고, 그다음에 명예욕이 뭡니까? 그냥 드러나려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이 말씀적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럼 이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네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좋은 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기에 빠지면은 야 자유롭다. 여기는 그냥 막 완전히 내 세상이네. 그게 맞냐고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뜻이냐면, 니골라는요, 세상은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하등의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지으신 신은 저 핫바리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또한 물질계와 영계로 나눠서 물질은 죄악자고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요. 정말 그렇게 제 덕이 겸비된 사람인데 어떻게 영지주의에 빠지냐고요. 미혹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지방교회로 빠져요.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안식교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매였어요. 봤더니 여호와증인에 앉아있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천지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구원이 아닐 겁니다. 가면은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재림 예수가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기에 가서 앉아서나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가르치는 이 니골라당에 받아들인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신의 계시인 구약 성경은 자신들이 최고의 신에게서 받은 계시인 신령한 지식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신을 믿는 거죠. 최고의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은 저 낮은 신이고, 이거 뭐죠? 신을 자기들이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로. 이 알라신 믿는 사람들도 알라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가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엉뚱한 것을 그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을 만드는 겁니다. 당.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당이에요. 당. 당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한 이 니골라라는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추종달이 생기겠죠. 한두 명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니골라 당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어느 한 형제 또는 어느 한 자매가 의해서 당이 만들어집니다. 당. 무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바꿔요. 그냥 그 길을 고수합니다. 결국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출교시켜버리죠. 쫓아내버립니다. 왜? 병들어요. 교회가 점점 물론 쫓아낼 때는 빼낼 때는 아픔은 있습니다. 이러면 손가락이 여기서 점점 썩어 들어가요. 자르면 아프죠. 아프다고 안 자를 거예요. 안 자르면 옆으로 온몸이 들어갑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지금 증식되고 있는데 암세포가 주먹보다는 엄지손톱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르려니까 위를 자르는데 20cm를 잘라야 된다. 아픈데 나 못 자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전이 돼가지고 온몸이 전이 되겠죠. 아프지만 20cm, 30cm를 잘라내는 이유는 더 이상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이걸
처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출교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무교절에 누룩을 싹 찾아내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누룩은 번지는 특징이 있어요. 막 독버섯처럼 쫙 번져가지고 금방 오염됩니다. 안 좋은 것이 좋은 것보다 훨씬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 애들 아무리 가르치도 안 하죠. 근데 죄 짓는 것은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게임 애들한테요, 게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냥 다 그거 파고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프로가 돼. 그런데 어떤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회복이 어렵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건 한 번 악작 먹어서 끝났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무리를 점점 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죠? 당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이 사람들이 이 니골라가 당을 이 교회 안에 앱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그걸 용납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수선해져요. 분명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분명히 사랑이 시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우상 숭배도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은요, 정말 편하죠. 왜?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이게 세상과의 타협이잖아요. 타협은 결국 준 겁니다. 빛과 어둠이 절대로 조화될 수 없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면 그 가짜가 들어오면 그걸 뽑아내야지, 거기에 타협해버리면 점점 오염이 되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니골라, 이 사람이 그 교훈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잖아요. 알아. 저도 그런 겪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지역교회 있을 때 어머니 해 임원입니다. 그래서 임원들 조심해야 돼요. 어머니의 임원 중에서 총무예요, 총무. 총무가 이상한 것을 듣고 자꾸 조장들한테 몰래 테이프를 나눠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들어봐. 총무님 이게 뭔데? 묻지 마. 참 우리 그동안 못 들어봤던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 들어봐.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은요, 뭔가 모르지만 약간 끌리잖아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그걸 가지고 들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조장님 한 분이. 목사님, 총무님이 이런 테이프를 돌리는데 이거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우리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 버려버리고 그 자매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총무 자매님을 전화를 했죠. 자매님, 자매들한테, 조장들한테 이런 테이프를 돌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자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조장한테 테이프 주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큰일 나. 다 와요. 왜 당당하면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뭔가 찝찝하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요.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절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냐 그러니까 사실이래요. 그럼 자매님, 그럼 거기 가서 지금 계속 말씀 들을 겁니까? 왜 들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계속 가서 들을 거냐고 그러니까 들을 거라고. 서울까지 가더라니까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안에 독보소처럼 자라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는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조장 한 사람이 딱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총무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말씀 들을 거냐고. 아니대.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했는데요. 안 돌아와요. 제가 거기서 딱 선언했습니다. 그럼 그쪽 교회로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요. 조장들 다, 임원들 다 나오라고. 다 나와가지고 혹시 이 자매님한테 테이프 받은 사람이 있냐고. 근데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 자매는 오늘부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만나지 말라고. 그 전에 복음이 안 전해졌다니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총무입니다. 봉사 기가 막히게 일해요. 주방에서요. 힘이 장사입니다. 몸이 이영자 같아요. 그러니까 몸 얼마나 주방에서 봉사를 잘하는 누가 그분을 의심하겠습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봉사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다른 교인에 접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염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문제는 다른 사람 것까지도 지금 오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싹 정리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왜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실족은 안 됐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원인이 3절입니다. 원인 왜 이렇게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랬죠. 악인의 형통입니다. 질투 시기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은 미움과 질투 시기가 나면 사랑이 식어져요. 자, 명절 때 가족이 모였는데 형님하고 나하고 동생이 왔다고 봐봐요. 이거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형님은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나는 뭐 사업이 안 되고 한 달에 한 8천 정도밖에 못 벌어요 한 달에. 그럼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차를 뭐 타고 갔냐? 모닝 타고 왔어요. 모닝. 첫째는 벤츠, 막내는 BMW, 둘째는 모닝 타고 갔는데 첫째는 한 달에 1억을 벌고 막내는 한 달에 얼마를 버냐? 7천, 8천씩 벌어요. 나는 결국 공사판에 이 노동판에 가가지고 기껏 버는 것이 한 200만 원 법니다. 그러니까 동서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형님은 좋겠어 1억이나 번다며. 막내 좋겠어 한 달에 7천씩 번다며. 자, 근데 내 남편은 얼마 벌어? 200만 원 벌어요. 거기서 표시는 못 내죠. 이제 집에 가잖아요. 딱 집에 가는 순간 남편으로 안 보입니다. 200만 원짜리로 보여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음 명절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탁 식어져요. 미움, 질투, 시기가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무조건 식어집니다. 그 다음부터요. 위에 동서, 밑에 동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시댁 가기도 싫어요. 왜? 내 안에 미움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왜 가정 안에서 왜 나눠지냐면은 직장에서 왜 나눠집니까?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뭐가 있냐면은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눈치 보잖아요. 누가 말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그럼 미움, 질투, 시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건 마귀의 도구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독한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거룩할 성자에다가 깨끗할 결자입니다.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평화, 관용, 너그럽고 양순, 어질고 순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거두니라. 이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 뭡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다투면은 사랑은 무조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잘은 몰라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처음 구원받으면은 미움, 시기, 다투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다 좋지.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요게 교회로 들어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생각하셔야 돼요. 촛대 옮길 징조입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네. 이게 뭐죠? 암시해 주는 겁니다. 너 촛대 옮긴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일은 열심히 하죠. 이 에베소 교회가 일을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일하다 실족 많이 됩니다. 일하다가. 학예수양에 갔는데 죽으라고 공사했는데 그냥 야단만 맞는다지. 그러면 실족 때문에 안 나와 버립니다. 일하다가 실족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주방에서 뭐 소금파 간장파 말씀드렸잖아요. 간을 맞추는데 소금으로 하면 어떠고 간장으로 하면 어때요? 간만 맞추면 됐지. 근데 한쪽에서는 소금으로 하자, 한쪽에서는 간장으로 하자. 요거 가지고 부딪히고 싸워요. 그러다가 그 상처 입고 나의 아니다 교회 안 나가. 상처 입은 사람도 문제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들이 힘이 다퉜어요. 왜 다투느냐? 이 짐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리고 있는 짐승, 그 종들이 짐승을 키우고 조카 롯이 그 짐승을 키우는데 종들이 키우는 그 종들끼리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눠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쁘게 출발했는데 도중에 헤어진 것은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촛대를 옮길 징조라는 뜻입니다. 빨리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촛대 옮기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그 짐승 때문에 그렇게 다퉜다면요, 같이 동행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브라함이 됐든 롯이 됐든 삼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헤어지면 되겠냐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가요 1700km입니다.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말을 끌고 짐승들을 끌고 낙타라든지 아니면 말 이런 거 나귀 타고 여기까지 1700km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때문에 둘이가 헤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으면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학예수양입니다. 올해부터 학예수양이 시작되잖아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 작은 잡음이 날 수가 있어요. 작지만 상처받고 교제를 떠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랑이 없잖아요. 서로 피곤합니다. 서로 보기 싫어요. 일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요.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이냐 사람이냐, 사랑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일이 즐거워지려면은 숫자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일을 해보세요. 절대로 문제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웃어. 서로 땀 닦아줘. 제가 원주교회 질 때요, 진짜 서로 쳐다보고 다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왜냐, 이 건축비를 아끼려고 모든 그 빼빠 작업이라고 그러죠. 막 문대가지고 그 사포로 문대가지고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매님들이 다 붙어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하니까요, 눈만 보이고 이 얼굴이 전부가 다 완전히 분을 하얗게 발라놓은 것 같아. 근데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어때요? 마스크 자국만 딱 남으니까 서로 쳐다보고 배꼽을 잡는 겁니다. 서로 쳐다보고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서로 닦아주냐고 정신없어요. 자매 와봐. 여기 좀. 근데 내 얼굴 안 버리잖아요. 또 자매님이 다 와봐 여기 다 닦아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왜? 사랑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 자매님들이 철근 엮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철근 쫙 인부들이 깔아놓고 우리가 그걸 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일일이 다 엮어요. 어마어마한 그 넓이, 바닥이 150평, 이거 83평밖에 안 돼요. 제가 재봤어요. 그럼 여기 거의 2배입니다. 2배 바닥 넓이가. 거기를 철근을 쫙 깔아놓고요. 아저씨들이 우리 자매님들한테 건축비 아끼려면 이거 다 매래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날따라 막 하늘에서 막 얼마나 비를 쏟아붓는지 완전히 폭우예요, 폭우. 그러니까 일하는 인부들이 그 비 맞고 일하겠습니까? 다 들어가서 쉬고 있지, 담배 피고 있지. 우리는 그 비를 다 맞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부가 와서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일을 시켜먹냐고. 그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나도 일하고 있잖아요. 나도 비 맞고 일하는데 물어보시라고. 내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는지. 다 좋아서 한다고. 처음 봤대요.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면서 얼굴에 한방눈을 그냥 웃으면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대요. 어떻게 자기가 괴당 봉사를 한두 개 해본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니. 대부분 공사하면 일반교회는 그렇답니다. 목사가 와서 한마디 툭 던지면 장로 가서 툭 던지고 맨날 와서 일하는데 방해거리밖에 안 된대요. 목사는 이렇게 하시오. 장로는 이렇게 하시오. 누구나 이렇게 하시오.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집어 던지고 일 안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쉬지를 않고 일을 하는데 다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다 웃고 한대.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그 600평을 70명이 졌다니까요. 70명이 600평을 진 게 그 70명 중에서도 은장의 어르신 빼고 다 빼면은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 20명도 안 됩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600평을 졌어요. 그럼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고생해가지고 딱 교회당 딱 지놓고 나니까 5분 거리에 시청 딱 발표나더라니까요. 시청 들어오더라고.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땅을 20만 원, 30만 원 줬어요. 시청 딱 들어오고 발표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300만 원이요. 20만 원짜리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뒤에서는 다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냐고. 만약에 미움과 다툼이 있었으면요 그 교회당 집에서 맨날 다퉜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니까 기쁘게 졌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 10장 12절 앞에 써놨으니까요.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미움이냐 사랑이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줘요. 덮어준다니까요.
실수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덮어줘요. 근데 미움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매. 아, 형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다투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어. 하다 보면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가 접시에다가 무엇을 가져가다 탁 밑에 떨궜어요. 그런 어떤 엄마는 그릇 깨져서 안 깨져서 그런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다쳤냐 안 다쳤냐 괜찮아? 엄마가 틀리죠. 똑같은 업무인데 이 접시를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탁 떨어뜨리면 어떤 엄마는 그릇 깨뜨렸냐 그릇 어떻게 해서 요거 그릇 보는 엄마가 있고요. 어떤 엄마는 다쳤어 안 다쳤어 이거 보는 엄마가 있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접시가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고 떨어졌는데 안 깨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그랬죠.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요. 엄청나게 좋은 기계가 왔어요. 그 움직이는데 이제 지게차로 탁 떠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탁 가는데 조금 덜컹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 그 인부들이나 뭐 직원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기계 부서진다고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한번 좀 툭 하면서 좀 기계가 툭 떨어졌어요. 완전히 과정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야단치는지 기계 부서질까 봐. 한 명도 와가지고요. 다친 데 없냐고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계 어떻게 됐어? 기계. 이 사람은 온전히 기계만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 과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품질 제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안전제일이었어요. 품질 제일이 아니라 안전제일. 사람 중심으로 간 겁니다. 옛날에는요. 사람 다치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무조건 품질 우선이었어요. 품질 제일. 그러면은 그 앞에 리더자가 계속 품질, 기계 이런 것만 보고 사람을 관심을 안 주면은 존경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학예 수양회 때 2년 동안 쉬었다가 지금 3년째 시작하니까요. 조금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절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상처받으면은요, 우리는 일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형제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임원들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시하는 사람이 2명, 3명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아, 이 형제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이 형제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럼 누구 지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2명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2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이 둘이 있다고 봐봐요. 청와대. 두 사람이 대통령이다. 난리 납니다. 다 국가를 이해한다고 하지만은요. 계속 싸워요.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뭐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쌈박질 하잖아요. 리더는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예요. 담임 목사 둘이 있으면 틀림없이 2표로 나눠집니다. 이쪽 목사 한 편, 이쪽 목사 한 편. 그러니까 담임 그다음에 다 부사역자로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앞장서서 인도하면은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잘생겨서 잘나서 높아서가 아니라 이게 질서란 말입니다. 그걸 쭉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편견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우리는 동일한 겁니다.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봤습니다. 다니려고 간 게 아니라 한 번 가봤어요. 얼마나 큰지. 의자가 틀려요.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는 VIP 의석입니다. 여기는 거의 정치인들이 앉아요.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나머지는 저 뒤로 가 그냥.
차별을 둡니다. 틀려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이냐면은 유다가 예수님 이제 오늘 저녁에 최후의 만찬식에 유다도 떡 다 떼주고 포도주 다 줬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런데 12 제자가 누가 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눈치 못 챘다니까요. 왜? 유다가 분명히 이제 좀 있으면은 만찬식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는 슬쩍이 빠져나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만나러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 테니 은 30만 주시오. 거래하러 갔잖아요. 그 유다가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똑같이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눈치 못 챘어요. 똑같이 대우했어요. 알았으면 베드로가 유다 죽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같이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누구 목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거요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형제님한테 악수하는데 5번 흔들어줬대요. 옆에 형제님한테 3번 흔들어줬어요. 삐져가지고요. 누구한테는 5번 흔들고 나한테는 3번밖에 안 흔들어준다고. 5번 흔들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져요 사람이. 참 좀 계산이 되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니까요. 똑같이 대우해 주죠. 뭐 누구라고 뭐 그렇다고 뭐 목사한테 뭐 누가 무엇을 뭐 사줘요. 뭐 차를 사줘요. 뭐를 사줘요. 차 사줘도 안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뭐할로 받아요 받기는. 근데 동생이 사준다면 받죠 저는. 뭐 아들이 사준다면 받지만 성도님들이 차 사주면 미안하지만 안 받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월급을 타야 되는데 월급을 못 빼요. 모든 것이 다 막혀가지고 분명히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점심을 샀어요. 점심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식당의 그 주인 양반이 아니 오늘 월급 들어가 있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카드 줬어요. 안 된대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 은행에 가서 오늘 월급 날인데 월급이 왜 안 빠지냐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는 거. 아니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대출 받은 것이 3개월 동안 안 갚았습니다. 봤더니 제가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아줬거든요. 누구를. 왜 그 형제님 IMF로 20억 부도 맞아가지고요.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살아. 근데 뭐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제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근데 이 형제님이 3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는데 3개월을 안 내니까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 연체가 된 겁니다. 제가 안 된대요. 돈을 통장에 있는 게 다 완전히 다 막아놨어요. 돈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천을 먼저 갚으래요. 2천을 3천 중에서 2천을 갚으면은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풀어줄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돈 있는 형제님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3천을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신협에 전화했더니 이미 3천 이미 목사님은 대출이 다 오버됐습니다. 대출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2천만 원을 바로 빼서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제가 10원도 안 받았어요. 딱 2천만 원 가지고 딱 갚고 난 다음에 바로 대출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그래서 그대로 줬어요. 안 받죠. 근데 그분은 빈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내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사정이 딱하네요. 안 됐네요. 근데 나는 사업을 하니까 그 정도는 돈도 아닙니다. 근데 2천을 그냥 현찰로 주더라니까요. 못 받죠.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바로 갚았어요. 그 다음날 대출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 서운하든 말든 제가 그거 받으면은 저는 콧겨요, 누구한테. 이제 그분한테 코 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말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끌려가야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질투, 시기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 사랑이 식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이 11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형제 자매님들이 돈을 막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 부자는 많이 갖다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갖다 냅니다. 요걸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요걸 골고루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내놓고 2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분은 10만 원 내놓고 2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분은 50만 원 내놓고 200만 원 가져가고 똑같이 나눠졌어요.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나눠진 거예요. 혜택을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그럼 나는 1,000만 원 냈는데 200밖에 안 주네?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억울하십니까? 누군가 모르지만 800만 원을 형제자매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수입이 많은 분은 많이 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입이 적으니까 11조를 적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혜택은 똑같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1조 10만 원 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밥 줄 때 형제님 11조 10만 원 냈으니까 반찬 2가지만 가져가세요. 형제님은 100만 원 냈으니까 반찬 이 5가지 가져가세요. 이런 거 있냐고요. 교회 안에. 똑같이 혜택 받잖아요. 내가 많이 낸다는 것은요, 틀림없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 혜택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무상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라고 많이 혜택받고 어렵다고 적게 혜택받고 배웠다고 많이 혜택받고 못 배웠다고 적게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딱 드리니까 5,000명이 죽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잖아요.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체격이 좋으니까 나는 5개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10개 주시오. 그럼 10개 주고 저는 5개까지는 못 먹겠는데 한 2개만 주세요. 2개 먹을 수도 있고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 사람의 체격에 맞게 식욕에 맞게 이것도 평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이 10개씩 다 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난 2개밖에 못 먹는데요. 8개는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5개 못 먹는데 5개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20개 먹어야 되는데 20개 부족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골고루 쫙 해준 것이 이게 평균케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등을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 시기,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교리적으로 잘못이 없었고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합심, 순종, 희생이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 발끈 화를 내시고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치 성령의 불길은 사랑 속에서 활활 타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 속에서 역사하고 사랑 속에서 함께 하시고 사랑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고 모든 봉사는 하기는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해요. 근데 봉사를 해요. 기쁨 없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말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기는 해.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 일이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조금 하면은 자꾸 드러내고 싶고 판단하고 구경하고 이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고린도전서 하면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4절부터 시작하잖아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요것만 쭉 해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만 하는데 1, 2, 3절 봤냐고요. 1, 2, 3절이 에베소 교회 처음 시작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가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앞장섭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도 중요하고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왜 사랑이 식어지냐? 교회 안에 당이 생기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딱 나눠져요. 두 번째,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되면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버지가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타올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막 숟가락이 부딪히면서 막 밥을 먹어도 깔깔깔 웃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막 몇 억씩 되잖아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애들 장난감이 다 바뀝니다. 먹는 게 된장찌개가 아니에요. 피자, 통닭 이런 걸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분명히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아빠가 정말 그 노동 하는 막노동이지만 거기 가서나 어렵게 해서 하루 일품 팔아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갖다 줬을 때는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숟가락이 부딪히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돈이 생기니까 엄마는 쇼핑 중독에 걸리고 애들은 핸드폰이 바뀌어지고 애들이 먹는 것이 바뀌어지고 차가 바뀌어지고 집이 바뀌어지고 옷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집안이 어떻게 되죠? 찬바람이 불잖아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탁 나누어집니다. 그게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자식들한테 가진 표시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얘기해 줬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어느 집안에 잘 사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이들 가르치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죽은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시골로 가가지고요. 좀 허름한 집을 사놓고 이 어머니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길바닥에서 보부상하는 겁니다. 물건 띠다 팔고 있어요. 애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엄마는 이런 집에 와가지고 왜 길거리에서 저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지? 한쪽으로는 이해도 안 갔지만 이 두 아이가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은 형이 동생에게 그랬대요. 엄마 고생하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가 의문이 뭐냐? 그 돈 어디 갔지? 그 돈 어디 갔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엄마가 길바닥에서 장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다 엄마가 짠하고 엄마가 너무 다 고마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두다고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엄마 앞에 가서는 엄마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통장 2개를 탁 가져오더래요. 하나는 큰아들 네 것이고 하나는 둘째 아이건 네 것이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요. 이 아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근데 엄마 왜 길바닥에서 왜 보부상하고 장사했냐고. 내가 흥청망청 쓰면 너네들이 공부했겠냐? 내가 그렇게 고생하니까 니네들이 엄마가 짠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잖아. 훌륭한 엄마잖아요. 엄마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탁 통장에다 넣어놓고요. 2 자식이 보는 앞에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한 겁니다. 엄마를 봐서라도 너네들 함부로 살지 마. 삐딱하게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가진 게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아무것도 없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사는 이 세상에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이 우주가 다 그분 겁니다. 천국이 그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되신 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교회 안에서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서도 있다고 있는 잘 것 없고요. 없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똑같은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했을 때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저께 봉사의 임원들 모임을 했는데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조그마한 영상이니까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때 근데 부탁한 것이 성령을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라 그랬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바톤이 넘겨진 거예요. 우리 각자. 그래서 정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데 천둥 번개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기다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별은 없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 날이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오늘부터 마스크도 벗게 됐고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학예 수양도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점심도 오늘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 주일 아침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대구 중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